오늘 이 시는 이제 역시 다윗의 시로서 아마 이 다윗이 공경에 빠진 여러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였던 개인의 이 탄식시이자 또 감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탄식시는 좀 어둡고요. 또 자기의 내면의 얘기들을 이제 뽑아내고 자기가 당한 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답답함들이 이렇게 많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시에도 그런 이 다윗의 처한 공경과 또 다윗의 처한 여러 가지 환란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시는 그냥 개인의 탄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 탄식을 뛰어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감사로 이어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도와 필요한 찬양이 아닐까.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방이 계속 늦어져서 이제 새가족 신방을 굉장히 늦게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이제 아침부터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축복을 하고 또 우리 함께 또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야베스의 기도를 아시지만 야베스라는 그 말 자체가 원래 그런 뜻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비슷한 이제 언어 유희로 이게 곤란, 환란, 고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그런 이름처럼 들린 이유가 뭐냐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일종의 유복자로 낳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아들, 아버지가 뭐 전쟁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래도 정말 성장기 때 아버지가 없고 또 그 아버지가 없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난과 여러 가지 환란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은 쉽게 비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야베스도 그런 상황 속에서 비뚤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참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일용할 양식만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지만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뿐이죠. 그런데 그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유, 뭐 아버지도 없는 자식이 뭐가 되겠어? 어머니가 아무리 해줘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빈자리.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뭐. 아니면은, 아유, 뭐 우리 집이 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뭐 이 상황 속에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어가는 이제 쇠락의 과정이죠. 오늘 이 코로나 상황 내에서도 보면은 SNS나 이런 걸 보면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그 심리가 어떻게 이게 다운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고요. 근데 점점 이런 상황들이 뭐 경제적인 이유를 고사하고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방역들이 자꾸 무너지면서 안 될 생각만 자꾸 머릿속에 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생각만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예전에는 여러분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 되면 기도했어요. 그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 마룻바닥이었죠. 저희 어머니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실 때 그 마룻바닥에서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바닥이 따뜻해질 때까지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청년일 때도 교회에 가보면 항상 8시 넘고 나서 전 뭐 새벽에는 이렇게 많이 와보진 않았으니까 청년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기도를 이제 옆에서 뭐 본의 아니게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환란 속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의지할 곳이 없고 도대체 바랄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어려우면 기도했어요, 예전에.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를 있게 한 힘이에요. 고난 속에서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뭐 경제 지표가 또한 여러 가지 보건적인 뭐 지표들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으로 닥쳐지고 그다음에 내려앉고 있지만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져요. 무슨 뭐 마스크를 끼고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심각하게 표현을 쓰면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민을 해봤어요. 그 기도하는 법을 왜 우리가 잊고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들 책임인 것 같아요. 예. 1차적으로. 왜냐면 모범이 안 됐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확신을 목사님들이 제대로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그런 확신을 이 목사님들이 먼저 경험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누고 그랬을 때 성도들도 도전을 받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도전을 받아서 그 도전을 받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또 그런 것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시 또 도전하게 되고 뭐 이런 기도의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안에서 한국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지금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도할 때인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텐데 단순히 정부에서 무슨 지원금 얼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정부는 뭐 흙 파서 돈 주겠어요? 그거 다 세금 받아서 주는 건데 이 상황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곤란과 어려움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그 기도의 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좀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기도의 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해봤어요. 예, 우리 하나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같이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다윗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지은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하고는 참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고립의 상황,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 그러한 우겨쌈의 상황 속에서 결국 그가 발견한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겨싼 이 사람들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간 거죠.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갔을 때 다윗의 입술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정보들과 고난에 대한 이 탄식들이 하나둘씩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는데, 그러한 확신이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가?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이걸 보면 보세요. 믿음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 올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그것을 응답해 주실까? 우리 사랑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냥 턱턱 그냥 얘 오늘 박성민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내가 다 해결해 주시면 1번, 2번, 3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1번, 2번, 3번 우리가 아뢰도록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제 자신을 봤더니 그 이유를 찾았는데, 그 답을,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건지 내가 한 건지, 이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고지고대로 되는 건지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가 전혀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성장할 보고 또한 하나님을 내가 겸비하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낮아지게 되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도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를 봐도 지난 5년, 6년의 시간을 이제 돌아보면 제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을 다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항복을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걸 정말 수도 없이 제가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얼만큼 교만하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안에 이게 기도의 자리로 끌어놓으시는지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들도 그런 경험 속에서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역사와 효과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에는 숨은 그림이 있어요. 그거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시편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시편을 암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1편부터 쫙 이렇게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가장 큰 고난과 환난이 십자가라면 그 가장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건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고난을 기도하심으로 이겨냈어요. 우리 그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